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그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을 사람을 구원한 그것만으로만 보는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시각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본주의 사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주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그 좁은 시각, 좁은 안경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넓은 시각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그 좁은 시각만을 바라보도록 교리와 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계속 순수하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교리와 교권이라는 것에 눌려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구속사관, 구원사관은 매우 짙게 모든 신학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속사관을 넘어서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구속사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속사관은 가톨릭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종교가 하나의 정치와 나라 속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그 가톨릭이 구속사관을 계속 확대시키고 정립해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큰 의도, 성경을 전체 관통하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고유하게 품으신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내신 주 예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과 얼마나 소중한 공생애를 하셨는지를 꼭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 예수의 행하심은 놀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하셨던 말씀 또한 그토록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깨달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보혜하심은 정말로 찬양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크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크게 보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부족한 나를 쓰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물질과 시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귀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막 나타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성경을 관통하면서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많은 사람들이 창조라고 말하면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깨뜨리십시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깨뜨리십시오. 제가 여기서 쓴 창조는 창세기에 나온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지으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 우주,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이 하늘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하늘을 이제 하나로 통일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통일 혹은 충만. 통일이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통일케 하셨습니다. 이 통일이란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통일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1장 10절이네요.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의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하늘 위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다 예수로 통일되게끔 하나 되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아버지께서 완전히 들어가시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와 충만은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이렇게 음부 속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이 하늘 들어가시면서, 그죠? 이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이 마침내 실현되었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 만유를 통일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1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용어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좌를 상속하다,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다. 혹은 그 이름의 영광,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셨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격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보지 못하였지만 충분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셨고 이 통일되고 충만케 하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 들어가심으로써 통일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신 것처럼 온 땅을, 온 하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가
인자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모든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맡겼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만, 천사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쫓겨남이라 하면서 우리에 대한 심판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마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세상 풍속을 다스리고 있는 자, 세상 풍속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리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 여러 말씀 중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서 심판해야 될 것은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예수를 사망으로 이끌었고 죽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주 예수께서 죽으심을 하나의 증거로 삼으시면서 너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마귀를 심판하고 결박하고 마침내는 형벌에 이르겠다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심판과 결박을, 이 결박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결박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혹은 12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젠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늑탈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한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이제 깨진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마귀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는 그의 권세가 꺾인 겁니다. 마귀는 그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는 것 같고 귀신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불법자로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심판을 받았고 그때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때 무장해제가 되었고 그때 불법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힘든 것은 그가 아직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형무소의 형량을 삽니다. 징역 10년이면 교도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형수는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형수는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못을 범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죠. 이곳은 경찰서예요. 그리고 유치장에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구치소에 갑니다. 구치소는 구치소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똑같아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요거는 재판 받는 과정이에요. 재판 받을 때 재판을 딱 받고 나면 구치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형무소, 형을 살게 되는, 요즘은 형무소라고 말하지 않고 교도소, 그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죠. 재판 후입니다. 이건 재판 후. 그러니 이때 범죄하죠. 사람이 범죄하고, 뭐 사람이 범죄했을까요? 뭐 사단이 범죄했을까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갇힙니다. 갇혀 있다가 재판에 넘겨지면 구치소로 가게 되고요. 구치소에서 땅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10년을 사는 것을 이 형무소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살인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에 대한 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살인의 형 받는 게 뭐죠? 살인자가 형을 받는다는 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의 형을 받는다는 것은 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무소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구치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치소에서 사형이라는 결정이 딱 내려졌지만 그 형을 집행한다고 할 때는 징역 10년이면은 교도소에 오는 것이지만 사형을 집행한다는 그것은 여기 올 필요 없이 2단계에서 이제 뭐 형을 집행하는, 뭐 목을 매거나 뭐 아무튼 뭐 전기로 뭐 하거나 약물로 안 듣거나 어떤 그런 집행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했어요. 이 땅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범죄한 장소가 어디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고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마귀를 가두는 겁니다. 그 가둔 공간이 뭐 여기 거려도 되고 여기 거려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한 그들을 여기다 가둔 겁니다. 하늘에서 범죄했어요. 유치장, 가두어 둔 곳이 어디냐? 음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 지금 그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했죠? 죽으셨어요. 죽으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이용하신 겁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마침내 그 사망 권세가 잘못된 것이요, 틀린 것이요, 악이요, 죄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그것을 또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 하늘에서 범죄하였지만 그것을
이 하늘에서 범죄하였지만 여기 가두어 놓았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여기서의 증거와 여기서의 증거가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게 된 거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 혹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제 말하죠.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는데 아들까지, 그 전에 여러 종들도 다 죽였고 때렸지만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했는데 걔네들 엄부에 가두어 두었어요. 엄부에 가두어 두었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지면서, 사망 권세가 이제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면서 그때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하였고 이 음부의 우주에 갇혀 주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얘네들이 언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목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요한 계시록 20장이 이제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귀를 가두어 놓았고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범죄 현장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권세가 깨졌고 사망 권세가 확실히 이제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를 형무소에 보내어서 형량을 시대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불못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때 이제 그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계가, 이 음부의 세계가 확 없어지게 되죠. 이 세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이 하늘과 이 새 땅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 이 하늘에서 범죄한 자를 심판하고 그를 결박하는 그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근거가 되는 새로운 또 한 가지 구절을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2장 15절 아니면 16절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2장 15절을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15절만 딱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죠?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정사와 권세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사와 권세를 꺾어버렸다. 벗겨버렸다. 그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무장해제라는 저는 단어가 있거든요. 무장해제. 무장해제와 구경거리.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정사와 권세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 신적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에 대한 그것을 이 정사와 권세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6장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는 단순한 어떤 힘, 권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힘과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실제 어떤 영적 존재,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만 보고 아주 축소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정사와 권세를 존재로 봅니다. 존재, 인격적 존재로 봐요. 그래서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보는데 여러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줄여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려는 어떤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또 다른 영적 존재,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그들의 힘을 무장해제시키고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그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그들이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므로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세요. 왜 중요한가 하면 구속사관만 보게 되면 이것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구속사관은 이것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일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제1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 그러면서 온 하늘을 다스리게 되신 것, 하늘을 통일하게 되신 것, 온 하늘을 충만케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제1도로 삼으신 거고, 그걸 아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이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역사만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전의 역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이전에 대한 역사를 구경거리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가 있다. 단순한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영적 존재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힘과 정사와 권세를 이제 벗겨버리고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면서 구경거리가 되게끔 하면서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신속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막 알아서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이 알아서 말하고 알아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마가복음만 읽어보셔도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빠른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은 글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조금 긴장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6장이라는 그 짧은 장 속에 귀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철저히 감추시는 그 장면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 속에서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그리고 귀신이 왜 예수 앞에서만 말했습니까?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유명한 주의 종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적의 대표적 행사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없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를 풀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마귀와 귀신과 타락한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가 등장을 해요. 그죠? 그때 최초로 등장합니다. 사건 속에, 인류의 역사적 사건 속에, 어떤 장소 속에 등장을 합니다.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그 장소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또 다른 영적 존재,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시험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오히려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서 마귀와 맞닥뜨리는 장면, 마귀를 노출시키는 장면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스스로 알아서 드러나고 당신은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오기 이전에는 어떤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곳에 오시면서부터야 진짜 빛이 왔으니까, 진짜 생명이 왔으니까 그때부터 알아서 영적 세계가 막 노출되고 영적 세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과 결박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세계에 영적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이 결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가복음,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읽었던 주인을 결박하고 나서야 세간을 늑탈하는 그 표현뿐만 아니라 이 결박 속에는 그들을 묶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출시킴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거리에 구경거리가 되게끔 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힘이 없다, 무장이 해제된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장이 해제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써야 되군요. 주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인간 구원. 그러니까 저는 인간 구원만 말하는 것보다 이 은혜를 더 말하고 싶어서 은혜라는 단어까지 쓴 거예요.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죠? 예수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HS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오셨지만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죠? 예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의 시대 혹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이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전 시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게끔 만듭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죄가 더욱 죄되기 위하여,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 시대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쉽게 말하자면 10가지 계명, 하라와 말라라 주어진 계명, 그것이 있었어요. 하라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 이걸 확대합니다. 율법사들이. 그래서 2, 4, 8, 2 곱하기 4는 8이잖아요. 그리고 365, 248가지의 하라와 365가지의 말라. 여기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48가지 하라라는 계명과 365가지의 말라라는 계명으로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아요.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라야 되고 248은 사람 신체 내 장기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대인들이 확대를 해 놓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계명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결국은 죄를 짓는다. 결국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매일 매년 거듭 하게 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예수 아래에 누군가가 와야 된다. 은혜 아래 누군가가 와야 된다 하면서 그 오신 분이 예수다 하면서 이 율법은 예수께로 몰아가는, 예수께로 안내하는, 너 이제 죄인이잖아. 너 살려면 어떻게 할래? 네 방법으로는 안 돼. 율법의 제사로도 안 돼. 그것은 매번 지내야 되는 죄사니까 그걸로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 예수의 피가 단번에 너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끔 하면서 영원히 너희를 구별하였다,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장 이렇게 이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맨날 하라 말라만 있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속에는 하라와 말라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그 행복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성령이 나를 몰아내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스라엘만입니다. 이스라엘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여기는 언제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시대는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마침 오시면 이 은혜의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땅에서 주님을 뵌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려버리십시오. 휴지통에 내버리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뵙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곧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뵙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거 다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할 때 서쪽에도 팍 비춰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공중에 딱 오시는 순간 온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것이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도록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싶느냐? 종말의 때를 알고 싶으냐? 그거 알 필요 없다. 언제가 종말인 줄 너희들이 아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곧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것이 복음인데,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파격적으로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되기 위하여, 먼저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이제 증거까지 되었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마지막에 하나의 힌트를 주시자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지고 잎이 무성하여 질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수입니다. 국수. 나라의 나무예요. 그 나라가 가장 소중히 여긴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주 예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거 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가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무성하여질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온 전역을 다니기 이전에 다 다니지 않았을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내가 해야 될 바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뉴스가 뭔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또 전도하고 또 전파하고 또 선교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의도와 2의도와 3의도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므온으로부터 시므온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우연찮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저희 사무실에 오실 때에도 내가 갈 데가 없어 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갈 데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갈 데가 없으셨구나 라는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커피 드시고 주무시고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리에 앉든 자리에 서든 늘 말씀을 전하는 분이세요. 한때 스웨덴의 월산 문화권으로 인하여서 이제 몇 분과 함께 스웨덴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한 중요한 분을 모시고 이제 노르웨이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이 굉장히 깁니다. 먼 시간입니다. 길게 잡으면 24시간 정도인데요. 그 안에서 24시간 내내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앉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농담도 하시긴 하지만 그 큰 흐름 속에서는 당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니 월산재단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갈 데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계시면 거의 꼬박 3시간을 계십니다. 3시간을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데는 귀동냥으로 듣기도 했었지만 어떤 데는 노트에 적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를 막 움직여냈었고, 또 지금도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어떤 사명과 또 소명까지라도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몬이 늘 하셨던 그 말씀 있죠. 나를 지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더 깨닫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단순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을 통하여서 제1의도라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3의 의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이 3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인류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중요합니까? 나를 만드시는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 창조와 통일, 충만케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었고, 두 번째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실 때에 이미 이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마귀를 박살낼 것을 결심하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3의 의도까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의도를 반드시 이루고 나서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은 하긴 하셨지만 실제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여러분 저 뒤입니다. 언제부터 구원하셨나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원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나요? 낙원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예수 당시에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누구보다도 작다? 저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소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가 침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1의도, 2의도, 3의도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일에 대한 시각을 보시면서 여러분 꼬꾸라져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경배 드려야 돼요. 물질과 시간 다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제2 의도를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노출시키고 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들의 더러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미혹의 영들을 저 멀리 보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는 영적인 일들을,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신과의 싸움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 말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있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을 안다 그러면 이 2번을 집중적으로 이 2번의 주체, 2번의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셨으니까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세상 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셨으니까 그들을 목적으로 삼으셨는데 그들 곧 세상 신들과 마귀와 타락한 자들은 무엇을 노립니까? 이 세상을 계속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세상 풍속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어인 마귀와 타락한 자들, 세상 신들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말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어떤 미디어로부터 벗어나서
성경과 예수 속으로 더욱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빠져들어가고 그 예수와 성경을 뿌리 삼아서 우리 피 속에도 그것을 흘러가게끔 해야지. 그러나 세상 신들과 마귀는 오히려 미디어와 즐거움과 재미와 핸드폰과 어떤 세상의 도박과 중독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몰입되고 집중되게 하면서 중독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예수께서 심판하셨어요. 예수께서 결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벌은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남겨두신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일부러 풀어놓는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예수와 성경뿐인 겁니다. 예수와 성경뿐인 거예요. 목회자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재산 아니에요. 그것 잘못 건드리면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와 성경, 이 사이에서 역사하는 성령, 이 셋을 의지하시고 이 속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들이 핏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은혜 시대이니 예수 믿어서 은혜 받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자, 이렇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어르신들이 많으시면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하시고 항상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하십시오. 그 전도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혹이나 둘째 부활에 이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전도를 누차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그들의 심령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고 나서 우리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남겨두었던 그 전도의 말은 역사하여서 그들을 둘째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의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꺾어내시고 무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그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